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란 성스러울 성자에 신령 영자, 성스럽고 신령한 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스럽고 신령한 영인 성령은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임하였고, 또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는 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요엘 시대에 와서는 요엘을 통하여 특별한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소개한 그 요엘을 통하여 특별하게 주어진 예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세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사건을 시작으로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고, 그때부터 성령 시대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약 시대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의 특별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사건을 확실히 믿게 하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개 사건, 보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특별한 사건이요, 전 역사적, 전 우주적 사건인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예수님의 사건을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게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건 정말 만일입니다만은 만일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강림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의 순교적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다가 예루살렘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당하여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났고, 그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었어 하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인데, 그렇게 그 선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사건이요 전 역사적 우주적 사건이라고 하는 점을 성령님께서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신약시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의 특별한 의미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탄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오순절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개인적이요 모래알적이었다고 한다면,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저들이 개인적이지 않고 집단적이고 모래알적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되었는데, 이러한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의 특별한 의미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환상과 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성령 강림하심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방인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상을 갖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주시고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주셨다는 것인데,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또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의 특별한 의미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게 하는 그러한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할 때에 주시는, 특별하게 주시는 권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순교를 하려고 할 때, 그때 특별하게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은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는 전도의 권능도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주셨다는 것인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또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의 특별한 의미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란 달란트나 재주를 의미합니다. 근데 은사나 이 달란트나 재주는 자랑하라고, 폼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나 재주는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주시는 것인데, 그 은사로서는 이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양한 영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의 특별한 의미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써 모든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곧바로 성자가 되고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천국 백성으로 태어는 났지만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자라게 되고 언제 성장하게 되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내 속에서 가르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게 될 때, 그때 자라나게 되고 그때 성숙하게 되고 그 후에 점점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약시대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의 특별한 의미에 대하여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런 성령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있는 단어인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의 사역은 아주 중요한데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첫째로 하시는 일이 책망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 책망하는가 하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책망한다. 첫째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예수님 시대에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았습니다. 못 박을 당시에는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죄인 줄 알았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보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우리가 의인을 죽였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백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생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3,000명은 우리가 못 박았다고 자신들의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다. 로마 군인들만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알게 깨닫게 그 죄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정말 의롭게 사셨습니다. 바르게 의롭게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의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이신 예수님을, 의롭게 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처형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의인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고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의가 없어진 줄로 알았고 의인이 없어진 줄로 알았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의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의인은 저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 하는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나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을 알아라, 회개하라.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심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분봉왕 헤롯, 총독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뿐만이 아닙니다. 관원들, 군인들, 나가서 그 당시 있었던 백성들 다 그 심판에, 그 정죄의 무리에 가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심판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심판은 그 다음에 있고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야바나 헤롯이나 빌라도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심판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자이시고, 그 당시 예수님을 심판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죄요, 당신은 사형이요 하고 죄목을 나열하고 사형을 판결하고 언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심판이 끝나고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점을 성령님께서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지난날 그렇게 잘못 판결하고 잘못한 모든 심판을 다 뒤집어 엎으시며 심판에 대하여, 심판한 것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심판장이 빌라도였고 피고가 예수님이었지만 이제는 심판장이 예수님이시고 피고가 빌라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언급합니다만 피고가 빌라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네는 과거에 왜 그렇게 엉터리로 심판을 했는가 하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지난날에 잘못한 모든 심판은 다 뒤집어 엎으시며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인도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 자유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한정하는 것으로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리에게까지 친절하게 인도까지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만 하시고 팔짱만 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셨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진리에게까지 인도까지 하시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라, 겸손하라 말씀하시고 난 뒤 그 들은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진리의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들은 말씀을 그 말씀 앞으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붙들고 그까지 인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는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기독론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구원론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계시론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종말론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알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받아들이게도 하시고 끌고 가서 그까지 가서 순종하게도 하시지만 마지막까지 붙들고 살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기독론적으로, 구원론적으로, 계시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성령님을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사역을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없는 것을, 없는 말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미 있는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넷째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사역에 대하여는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있는데, 이 장래일이란 마치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점쟁이와 같이 미래에 대한 일어날 모든 일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돈 벌겠냐, 잘 살겠냐, 이런 걸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장래일이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장래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래일, 메시아에 대한 장래일을, 그 장래일을 다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를 들면 구약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 미가, 스가랴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래일을, 700년 후에 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래일이기 때문에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는 이 사역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로서 탄생하는 것, 여러 천사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그 시대의 목자에게 또 여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요셉에게, 마리에게 알려주신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앞으로의 일정,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체포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미래에 대한 모든 일, 성령님께서 다 믿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에 마지막에 일어날 대환란, 그리고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장래에 대한 일을, 장래 일을 알려주셔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바르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하여,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좀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래일들을 알려주시어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횡행하는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우리 영등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진리의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건강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진실로 유익이다. 떠나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기도와 진리의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과 지혜에 대하여 무식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에 대하여 참으로 힘이 없고 나약한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건성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진리의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내주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